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용서와 사랑을 잃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책은 교회를 더럽히거나 또는 한 영혼을 실족시키려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교회가 지체의 범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범죄한 그 지체가 회개하는 경우 결코 그 지체를 잃어서도 안 되는 것이, 이를 위해 교회는 권징 즉 치리와 용서 및 회복의 열쇠를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간교한 마귀의 계책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지체의 죄성이 교회의 영광을 해치고 교회 공동체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미리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 지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신자들은 아직 그 죄가 세상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주의 자비와 용서로 그 지체를 싸매어서 그 지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생겨난 짐을 신령한 자들이 감당해 줌으로써 그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구출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과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의 법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취하라는 원어 아나플레로세테는 신령한 자들이 공동체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서 교회가 사랑과 거룩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는 오직 사랑과 거룩함을 무한하게 함께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속량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보내시는 성령은 어디서나 사랑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엄의와 진실함과 지혜와 온유 가운데 범죄한 지체를 다룰 때 교회의 거룩함과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사랑으로 자신을 기다려주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면서 거룩하게 되면서도,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면서도 주의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마음을 다 던져서 섬기는 지체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자기 기만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자기 기만 현상에 대한 원인을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 자기 기만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이, 그들에게는 자기가 맞는 기준 또는 사람들과 함께 맞는 기준이 자기들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때 그들이 만든 기준은 이미 오류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그 틀린 잣대로 자기를 점검하니 자기 기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개인과 사회는 전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의 궁극적인 현상 중 하나가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라는 주장이죠. 이런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될 때 사회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들었습니까? 죄를 죄라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상은 넓은 길로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임을 로마서에서 암시하며 그것이 자기 기만의 길로 빠지는 것임을 암시하며 더욱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 술 먹고 뭐 그 정도의 어떤 행위적인 면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사상적인 면들이, 사상적인 초등학문들에 물들고 철학에 물들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의 기준들을 철저하게 배워나가는 말씀이, 심지어 율법을 들여다보면서도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도 이 율법을 매일 보는데도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의 율법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말하는 진정한 잣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율법의 겉모와 양만 취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이 거듭나지 않은 바리새인 종교일 뿐이었어요. 이때 그가 어떻게 율법으로 자신을 속이는지 들어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제가 영생을 얻는데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지켰어요. 그렇다면 제가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너가 네 재물보다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뇨? 그때 이 부자 청년 거기서 걸려버려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율법은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제일 사랑,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에 빠지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즉 율법의 기준이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 점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매일 율법을 들여다보는데 나는 참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이처럼 자기 기만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모를 뿐더러 알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 세상적으로 연약해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었어도 교회 앞에서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러할 때 자기 기만에 빠지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진 모습,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하고 볼 때, 그때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바로 직전이, 죽음 바로 직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과 본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분의 삶과 성품을 성경을 통해 늘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율법 및 계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울로 하여 내 영혼의 마음을 비추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만이 자기 기만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곳을 보게 되면 회개함으로 보혈로 씻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비추어 보아야 자기 기만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섬김으로 돌볼 수 있고 공동체 내의 범죄 발생에 대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 공동체의 짐을 늘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 언제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 이에 4절을 보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의미는 각각 자신에 대해 시험해보고 확인하라는 말씀이, 그리고 여기서 자기의 일은 토에르곤인데 나를 통해 나타난 행실 또는 열매를 보란 말씀이, 그러므로 이 뜻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행실, 나의 삶의 열매를 점검하라는 말씀이, 항상 열매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신앙 양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은밀히 주와 함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밖에 되지 않는데 영원한 주의 역사를 위해 나를 사용하시다니요. 보람과 뿌듯한 긍지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는 물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날 것이,